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담입니다. 하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을 허락하신 바로 그 존재 아담입니다. 아담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구분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부름을 받습니다. 동시에 아담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는 분명히 구분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이 함께 맞닥뜨려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가고 있는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 오래 떠나 있던 그 땅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죠. 제단을 쌓는 일. 그들은 성전을 세우기 전에, 백성을 세우기 전에, 성곽을 세우기 전에 제단을 먼저 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세우라라고 하는 큰 주제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호와의 집 건축이 시작되었는가? 제단을 쌓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기라고 하는 기나긴 곤고한 기간입니다. 그 기나긴 곤고한 기간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과 삶의 본질을 무엇으로 깨달았는가, 무엇으로 발견하게 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에 없는 곤고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과 교회에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아 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본질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외향이 아니라 내면이 먼저라고 하는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대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환 자들의 명단, 이제 마지막에 요약하고 있는 내용까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 귀환 자들의 숫자가, 그러니까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한 5만 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이죠. 5만 명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죠? 자,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7달이 지났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볼 때 7월이라는 말입니다. 7월, 일곱째 달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7월은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 정도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중요한 절기가 함께 모여있는 달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지키는 절기에도 그게 그대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우리 교회 달력을 2021년 달력을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들춰보세요. 9월 달을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개의 절기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하면 설날입니다. New Year's Day.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가장 먼저 그 7월 절기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 달력으로 1월은 6월절이 있는 니산월입니다. 그런데 왜 7월이 새해가 들어있는 달이 되었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 날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한 첫날로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달 정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뉴이어스 데이로 생각하는 로시 하샤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하나 절기인데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욤키퍼, 욤키프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것은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이 욤키퍼에서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우리 달력이 지금 보면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콧.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광야 생활, 척박하고 곤고한 오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죠. 자, 그러니까 오랜 포로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드디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달에, 7째 달에 그 장소에 이르렀다고 하는 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신학자들 중에는요, 이 최초의 포로 귀환자들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출발할 때 이 7월 전에 도착하기 위해 일부러 계획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꽤 됩니다. 그만큼 이 7월 달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해보자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성전에 있던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아직 그 성전은 기초도 채 놓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져 있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 가면 그 황룡사 구축 탑 터만 남아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역사책에서만 배운 거예요. 황룡사 구축목탑은 다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는데, 마치 그와 비슷하게 성전이 지금요, 원래 있던 건물은 다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성전 터에 원래 번제단을 세웠던 곳 있지 않습니까? 그 터,
원래 제단이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다음 질문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왜 제단이냐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다른 곳들을 건축하기 전에, 심지어 성소와 지성소도 건축하기 전에, 분향하는 이런 거, 물두멍 이런 것들 이전에, 야긴과 보아스 이런 거 이전에 왜 제단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제단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단의 용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단은 뭐 하라고 있는 곳입니까? 그렇죠. 제사를 드리라고 있는 곳입니다. 제단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제사가 왜 중요합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제사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가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제단을 원래 있었던 터에 쌓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드려졌던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회복한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원래 드려야 했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안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성전 없이 지냈지 않습니까?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냈던 기간이거든요. 성전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그들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외형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이 곧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은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따로 구별하신 신앙인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죠. 밖으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로 모인 공동체,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이죠. 예배가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랜 역사 속에서 보시면요, 그 교회는, 그런 에클레시아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건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배당이 필요했고 장소가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가 번듯한 건물을 가지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 하더라도, 그들이 심지어 가정에서 모이고 지하로 숨어들어야 했던 순간에도 교회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상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역사 속에서 아무리 많은 공과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번쩍번쩍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순간 곧 껍데기만 남은 흉물로 전락한 예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 시대 신앙인들과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신앙 공동체는 소화하는 기간이고, 앞으로 한참 동안 우리는 그것을 소화해내며 이제 그에 대한 답들을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뭔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일이 불가피하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마 한참 동안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행사들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 교회들이 자랑하거나 붙들었던 숫자나 크기가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더 이상 출석을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신앙과 삶의 정말로 중심이 되어져 왔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보다, 이민사회의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욕망보다, 나나 가족이나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종교 하나쯤은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단순한 기대보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나의 신앙과 삶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 와야 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제단을 가장 먼저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관계가 본질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본질, 곧바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설명이 되는데요. 이런 모습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반복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제단을 만든 뒤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모든 과정에서 원래 모세의 율법에,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지시가 되어져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걸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해가지고 포로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때 굉장히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였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하게 된 것입니까? 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됐냐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마음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요, 어느 하루아침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만은 섬깁니다. 지금부터는 바알, 아세라가 우리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아닙니다. 라고 했기 때문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을 잘 살펴보시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게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제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 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구약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역사의 처음부터 이게 문제였습니다.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되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두 곳에 예배 처소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 유명한 여로보암의 두 금송아지죠. 남북으로 나라가 길기 때문에 10집 하나 떨어져 나갔으니까 남북으로 나라가 길기 때문에 이왕 만드는 거 두 개를 만들자. 그래서 최남단의 베델과 최북단의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송아지를 하나씩 두 개를 세우고 거기를 예배처소로 삼아요. 그런데 그때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세워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송아지를 세운 게 아니고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신앙을 바꾸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 유다는 좀 나았을까요? 처음에는 좀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유다도 믿게 돼요. 그런 모습의 가장 극심한 표현이 어디 등장하냐면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요시야 왕 있죠. 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 때 유다의 종교의 타락이 거의 극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게 심해가지고 사실 이제 므낫세의 범죄부터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이미 아수르에 망했는데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해야겠다. 남왕국 유다도 포로로 잡혀가야 했다라고 마음 먹으신 계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도대체 므낫세가 뭘 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므낫세는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 안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단이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내친김에 해와 달, 별들까지도 제사하는 제단이 성전 안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의 손자인 요시야가 나중에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 주거든요. 제가 한번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뭘 청소를 해냈는가?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7절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러분, 조금 길지만 말씀을 읽어드린 말씀을 들으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모든 종교의 부패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성전 안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심지어 마지막 절을 보면 성전 안에 종교적인
남자 창기들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세라를 위한 그 옷감을 짜는 곳이었다. 이건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오늘날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이 여기 있고 바로 옆에 남녀호랑교 제단이 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는 불상이 막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냥 골라서 마음에 드는 대로 예배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만큼 타락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완전히 다 회파시켜 버리시고, 왜냐하면 더 이상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나라로 잡혀가게 만들어 버리신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로기를 지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지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는 오늘 말씀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나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기나긴 아픔의 시기를 지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몸이 24시간 성전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멋진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멀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포로기 신앙 공동체는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그곳에서도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2021년 21세기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미국 하원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을 이제 둘러싼 여러 모습들 중에서 제 관심을 끌었던 또 하나의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당 안팎에 모여든 그런 광기 어린 이들 사이에 불쑥불쑥 솟아있는 이런 구호였습니다. Jesus saves.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팻말, 피켓들이 그 농성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모형을 만들어서 들고 나온 사람들도 있더군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희 노회에 속해 있는 한 미국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들이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행동 중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을 닮지는 않았다. 이런 그 글을 썼더라고요. 개인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데올로기에 예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모습이자 조금 더 나아가서 신성모독적인 일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나눔과 희생과 자기 부인,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마술 램프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바꾸어 버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미국의 기독교계에 굉장히 큰 질문을 던지고 있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이 있는가? 크리스천리티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예 이 땅으로 와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너무도 쉽게 종교의 껍데기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따라 살면서도 내가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그래 더 잘 섬기고 있다라고 너무나 쉽게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지나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예 성전된 자기 육체를 십자가 위에 제물로 드리셔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놀라운 선언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이제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결국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삶의 본질과 다 있는가를 도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 관심 없이 신앙의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믿고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곤고한 시기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